예배의 진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함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풍성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진수 11주째 진행되는 동안에 예배드림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예배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박수 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고백할 때 나의 가자 아직 나는 주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미래 꿈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바른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고 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늘은 예배와 헌상이라는 제목으로 예배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 하는데요. 여기서 헌상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임금에게 바친다, 물건을 삼가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헌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에는 헌금이 있겠죠.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한 30년 전에만 해도 헌금 말고도 성미라는 이름으로 쌀을 헌상하기도 했었던 기억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물건이나 현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헌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어떤 물건을 통해 헌상하기보다는 헌금을 통해 헌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표현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모두 동의하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개인의 신앙의 표현의 차원을 넘어 중요한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희생 제물이 온전하지 못하면 드려지는 제사 자체가 온전히 여겨질 수 없었듯이 드려지는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자의 몸과 마음과 시간이 바르지 못할 때 그가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이 헌금의 문제를 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더 나아가 헌금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주장을 듣고 지금껏 모범적으로 헌상해 오시던 분들도 혼란스러움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 혼란을 야기한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성경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난 헌금을 둘러싼 문제의 반작용으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여러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헌상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신약시대 성도들의 헌상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한 주의 첫날, 그러니까 매 주일 모일 때 헌금을 했고 부유하든 빈곤하든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또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자기 수입에 맞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헌상에 대해 용어나 형식의 문제보다 헌상의 정신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1조라는 용어가 신약에서 사용이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의 문제를 중요하게 보면서 신약시대는 11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용어의 사용 여부를 떠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올려드림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왔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 감사를 표현했죠.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정신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형식이 아닌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은 11조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대표성을 띤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분명하죠. 11조 자체를 폐할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림과 바른 마음과 태도도 같이 드려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는 단순히 1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린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또한 10분의 1을 따지기보단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드린다는 신약시대의 헌상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헌상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드림 속에는 더러움과 속임과 계산적인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죠. 종종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며 성실히 11조 생활하시는 분들이요. 옆에서 이런 분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에 저렇게까지 헌금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분들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해 볼 수 있으시겠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의 성도들인데요. 그들은 많은 환난과 시련과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당분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본 성도님들,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신자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반대로 헌상이 여전히 돈의 문제로만 생각된다면 이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신앙이 없기 때문이겠죠. 즉 헌금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헌금하거나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마치 헌금을 자기를 위한 투자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에도 헌금을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신이 그 신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헌금을 하죠. 내가 11조 그리고 헌금 생활 잘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는 헌금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죠. 또 헌금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물 이전에 나 자신을 드린다는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그리고 내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상을 통해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돈에 있는지 그것을 포함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는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할 때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이 정신은 이어지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제사의 제물로 드려질 동물을 정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소를 드려라 라고 하셨다면 그와 같이 무자비한 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하던 부유하던 모두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소를 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는 소를 드리도록, 또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양을 드리도록, 또 그것조차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새끼라도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힘대로 드리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이죠. 11조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깊어지고 더해지길 구하며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내 있는 힘껏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헌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헌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특별히 더 크게 나타내는 힘에 지나는 헌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대로만 하지 않고 힘에 지나도록 드렸습니다. 그들보다 더 부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큰 감사와 사랑을 헌금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더 풍성하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람의 마음이죠. 이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 끝이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그치지 않죠.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적당한 선까지가 아닌 힘에 지나도록 주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군다나 그분이 나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구약의 가인의 제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못 드린 헌금이 문제였죠. 헌금을 드렸으니 이제 내 손에서 떠난 거야, 끝이야 하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습관적으로 헌금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헌금의 신앙적 의미를 새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헌금을 준비하여 드리고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가 이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또 절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떠올리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자 힘을 쓰는 순간이 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매 순간이 정말 감격과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또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 예배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교회까지 먼 걸음하여 오셔서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고 가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입금해도 충분함에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더 정성으로 먼 길도 기쁨의 마음으로 감내하며 드리신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 오지 않을 때 나와서 헌금한다는 그 사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배에서 헌금을 드리며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할 뿐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헌상하며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드려지는 온전한 헌상과 예배로 더 큰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는 예배 진수 마지막 시간이 진행됩니다. 김성 목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요. 한 주도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길 소망하고 또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